우리가 같이 합독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선 그 시대에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기원전 9세기 때에 구약 때에 즉 말하면은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의 나라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의 나라에 시리아는 나라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아수르 전쟁 때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위기 때에 승리를 해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나아만이 어쩐 여기에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도 있고 그래서 높은 지위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기준하고 지식의 기준에서 자기들의 삶 속에 풍성하면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는 한센병이 있었어요. 그 한센병은 말하면은 문둥병이고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 때는 신의 저주라고 했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시리아에 있는 나아만은 모든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다 해도 늘 마음이 뭐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나아만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즐겁다고 생각하진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늘 마음 한구석이 뭐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심란했어요. 왜냐? 남이 모르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소식이 이런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세상 방법을 다 써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한센병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전쟁 속에 포로로 잡혀온 하녀 하나가 자기 집에 와서 종로로 일을 해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에는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는 엘리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으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어려웠으면 그 아이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혹 기울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 나라에 이런 병을 고치는 분이 있느냐. 이거는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비록 조그만 포로로 잡혀간 아이라도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은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직위가 높은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에 그냥 마음이 다 열려졌어. 그래서 왕에게 가지고 친필을 써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서를 가지고 또 뭐를 가져?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 또 의복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합치면은 현재 돈으로 한 1억 정도. 그때 당시 1억은 대단한 돈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또 혼자 온 게 아니야. 막 호위병을 세우고 대단한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자기 옷을 찢고 막 난리를 피면서 이거는 나를 시험해보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한 것이지 하고 혈기를 나고 속상할 때에 이 소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왕이여 그 사람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이 엘리야한테 갑니다. 엘리사에게.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호위병과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 말들, 선물을 가득 싣고 갔는데 여러분요 내용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다봤어요? 내다도 안 봤어요.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밑엔 종 있는 사람 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통하여서 이 말을 절했을 때에 여기가 우리가 지금 5장 펴고 있는데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크게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지리라. 이 말을 하니까는 나하만이 그만 화가 났어. 요 뒤에 읽어보면 분하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하만이 왜 화가 났을까? 우리가 얼른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자기는 선물을 잔뜩 싣고 호위병을 데리고 자기가 누구예요? 장군이에요. 장군. 자기 나라에서는 대단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는 한마디로 뭐를 취급해요? 종 취급하고 대우도 안 해줘서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자기를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대단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한마디로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존심 기분 나빴고 또 사람을 반갑게 맞아서 손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가장 하찮은 일.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도 작은 강 조그만 강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이나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업신여겼어. 작은 일을 시켜서. 그래서 분이 났어요. 분이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막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나하만이 엘리사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들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이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엘리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걸 못 깨달은 나하만은 막 혈기가 나버렸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하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하만 주위에는 권면해주고 또 마음이 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때 권면해주고 참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때는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 자기 편이 되지 않고 뭐를 얘기하자면 다 싫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기. 귀가 막혀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귀가 안 들릴 때. 귀가 있는데 안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할런지 말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못 깨달을 때는 그 사람들의 권면도 들려지지 않아. 근데 나만이 어땠어요? 그 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지금 온 것을 보신 하나님은 나만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권면해주는 이 사람들을 마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가서 나았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도 있고 영적 교훈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 말씀만 들으면은 문둥병 환자인 나만이 나았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주시는 교훈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 같아요?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둥병자나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문둥병자와 같다. 그러면 문둥병자는 육체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살이 뚝뚝 떨어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은 것을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은 죄가 죄인질 감각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죄로 자꾸 우리가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병자다. 어떤 병자? 나병 환자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니까는 죄가 깨닫지 못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병자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병자래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강건하게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병이 걸려서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었는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도 왜 그럴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도 상처 입고 남을 상처 주고 이 열등의식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도 상처 입지만 남을 상처 주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영적 문둥병자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 속에는 어떠냐? 사회 속에도 성적 타락으로 아주 불륜, 음란, 또 사기, 살인 얼마나 많이 이것은 바로 사회가 이렇게 거칠고 뭐라고 할까 부패된 것들이 증거되는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너무 거칠게 다루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나 하나 살자고 사기치고 나 하나 살자고 이혼하고 파탄하고 또 살인하고 도망다니고 막 못되는 이게 다 자기 혼자 살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내 영혼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열등의식과 자존감과 교만함과 성적 타락과 부패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영적 병든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기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려면은 먼저 나아만 장군이 어땠어요? 나아만 장군도요. 호위병을 데리고 장군 자기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가 종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나는 장군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신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이지 나만 장군이 대단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종으로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죠? 종처럼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을 하라 했을 때에 나만이 막 혈기 부리고 안 했다면 그는 문둥병 치료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만이 종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속에 이런 병이 있다면 치료받기 원하느냐, 그 치료는 뭐 해준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게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여러분의 병들, 나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병이 뭘까 생각하겠죠. 나병은 우리들 삶 속에서 감각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즉 정신적으로 또한 질병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로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엔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처럼 감각이 속에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 있는 상처 있는 마음들을 볼지 몰라 문둥병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혼자만이 괴롭고 혼자만이 마음 아파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어려운 현실을 분명히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를 본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가 얕아져야 된다. 얕아진다는 것은 종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아니면 돈 있고 권세 있다 해도 교만함을 가지고는 주 앞에 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져 있는 것을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는 예수 안에 고침받고 용서받고 다 됐는데 뭔 병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직도 우리는 자존감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권세들이 제 안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저울로 보실 때에 이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겸손함으로 종의 자리까지 얕아져 겸손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순종이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한 번 씻고 나온 게 아니야.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또 목욕 오라 들어오고 다시 또 7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조금 어떻게 했다고 잘하는 게. 보세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내가 괜찮다고 내 맘대로 의사가 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요 병든 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내가 그 지시를 따라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고집 자기 주대로 한다면 병 못 고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하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한 번 해서 순간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만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까지 내 영혼이 얕아질 때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라 생각하면 나는 다 예수로 속량받은 것 같으나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볼 수도 없어. 훔쳐볼 수도 없어. 근데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을 나타낼 때는 뭘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마음으로 나오지요. 마음에 가졌던 것을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냐면 한 번 마음 먹으면요. 그것을 하고 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그거 싫다면 끝까지 싫어. 그러고서 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 아이고 안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본인들의 성격을 한번 봐봐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그거 해야만 속이 편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가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열등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 일러준 것은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되는 줄 알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악했던 것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고집이 세서 못 바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돌아본 걸 생각해 봐봐요. 그렇게 뭐 했을 때에 마음이 변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줘서 참게도 하고 또 기분 안 좋은 것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는 말씀으로도 치료하지만 예수 피로도 치료하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보게?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찾아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 피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의 보혈로 씻길 때는 우리들의 속사람, 즉 말하면 아까 말한 열등의신 자존심도 예수 피 앞에 내놓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치료받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고 그 뒤로 가면 베드로전서 1장도 가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크게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던 어리던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망령된 행실로 모든 것들도 다른 거 금이나 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만 해결된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고 감추고 안 보인다 해도 주님 앞에 예수 피 앞에 내놓을 때는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나병이 치료될 때는 바로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종으로 야져져야 되고 말씀으로 치료돼야 되고 예수 피로 치료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위기, 한마디로 인간적인 면에 생각하면은 물질과 환경과 건강과 또 사업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가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내 위기가 하나님이 해결되는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마디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생각할 때는 지쳐서 더 기도도 못할 것 같고 지쳐서 교회도 못할 것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위기 때가 기회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를 가보세요. 55장 6절하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그랬어요. 네가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를 만날 만한 때는 내가 위기 때라는 거예요. 위기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가 어려운 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위기를 많이 만나요. 지금은 뭐 젊으니까 형통하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하루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나 그 위기는 바로 뭐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풍성하게 모아놓은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가장 급선무지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 할 수 없는
어려운 때, 또 어쩐 때는 신앙 문제, 어쩔 때는 영적인 문제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이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라고 오늘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는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뭐 하고 있어요? 얕아진다는 거예요. 돈 있던 사람들도, 제가 잘 나가던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이 겪으면요, 말이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얕아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뭐랄까 움츠려들었다 할까, 그럴 정도로 사람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가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만나 주신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게 좋고 나는 형통함이 좋아하지만 이때는 여전히 형통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어려운 위기 때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사람 관계에 자꾸 불신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 사람 믿어봤자 되지도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속상하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속상하니까 교회도 오기 싫고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네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네가 얕아진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한 생각이 움츠러드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해진대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막 자존심 상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막 나가기도 싫고 혼자 홈파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은 네가 얕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때 네가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럴까 하지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가 나와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한 말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고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오지 않고 막 강팍해지지요. 혈기가 나고 더 신경질이 나고. 그런데 금방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 안 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 얕아지고 나를 찾고 하나님께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내가 너를 돕는 기간이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감췄잖아요. 명예도 있고 즉 말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건졌으니 왕이 막 높여주지요. 그러니까 밑에 막 다스리는 그 자기를 호위해주는 사람도 많고 이스라엘 나라에 간다니까 왕이 친서를 써주고 뭐랄까 말과 병거들을 보내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하시더냐 말이에요. 종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그래. 우리 속에도 막 기분 나빠. 이게 지금 얘기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어. 내가 여기 가까이인데 온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그리고 상금도 막 1억이나 갖고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주위에 너무 신기한 것이 권면해 주는 사람, 나를 그렇게 하지 않게 자꾸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이웃에 돕는 손길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나만 장군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둥병자들이에요. 왜냐? 겉은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것 같으나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죄악들로 인하여 물들어가고 있어도 못 깨닫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어도 못 깨닫으래요. 여러분, 썩어져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 살이 부딪혀가지고 고름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그거 고름 만들어진 걸 얼른 짜든지 병원에 가든지 수술해야 되는데, 아이 쬐금이니까 하고 놔두면 점점점 겉보기는 쬐금인 것 같으나 속은 나쁜 고름이 피를 썩어져 가서 피가 얼마나 많이 빼내야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피가 살이 돼야 되는데 이 썩어진 거를 놔두면은 골마서 그만큼 많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마음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상황 속에 있다면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겉모습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겉모습은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해. 근데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껄림 있는 죄악들이 내 속을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봐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은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열등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고집과 하집, 나도 모르는 교만함,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께서 꽉 잡아서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분의 선택하기,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까지가 강권적으로 주님이 끄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생각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친 생각을 갖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진다고 우리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주님과 우리는 똑같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더냐 말이에요. 무엇인가 좀 서운하면은 이 생각하고 저 생각에 자꾸 더 막 홈을 파는 생각이 나를 괴롭혀.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합리화시켜서 다 거기다가 그냥 속식인 것 같이 갖다 몰아붙이고 기분 나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옳고 그래 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에이 그것 좀 뭐 별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나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각자가 다 틀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없잖아. 있다는 거야. 영적인 신앙면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쩔 때는 경제적인 면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거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요. 어떤 거? 내 속에 위기를 경험할 때에 이 위기라는 것은 꼭 막 몇 달 몇 년을 겪어야만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아픔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올 때, 근데 마음의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줘. 왜냐? 우리는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뭐 겉은 뭐 모양 있는 옷을 입는다 하지만 또 얼굴은 화장도 하고 언제 그랬느냐 하고 가면적인 웃음도 웃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바와 너와 우리들이 아니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는 안 그런 것 같이 정말 화려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으나 내 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정말 썩어져 가면서 나를 문들어가고 있는 문둥병 환자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런 위기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가 주님 만나는 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짜증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분이 움직이는 그분 앞에 우리가 불평해서는 되게 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은 끝까지 입에서 이거를 떨쳐나가지 말아야 돼.
참다 못해서 쏟았대. 이건 소용도 없어. 주님은 여기 7번이란 얘기가 뭘까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기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내 편이셔요. 목사님 편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나의. 예?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해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 편이잖아요. 그와 같이 감싸고 긍휼히 여기고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고쳐주려고도 해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인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내 편이에요. 나를 한번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 편이라는 거. 이분은 뭐를 해요?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 속에서 시편 18장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만나는 기회라, 역사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입에서 불평하지만 않는다면은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리화시켜서 입으로 불평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영적 무감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죄가 진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탈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만 장군의 구원을 받고 치료받고 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나하만 장군이라면 내 속에도 문둥병이 나병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지금 상세히 알려주잖아요. 종으로 얕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또 우리는 그럴 때에 진짜 뭐를 한다고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 언제나 예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영혼 몸을 정말 성령 안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힘은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받고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꾸준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이 여러분이 나아만을 얼른 생각할 때 여기 다 데리고 온 호위병들이 있고 자기 부하들도 있는 데서 그 속에 들어가서 찢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분이 막 말할 수 없었는데 뭐 했어요? 총으로 얕아지니까 오직하면 그 어디 몇 장을 1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5장 13절. 열왕기하 5장 1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욕하라는 이 일이 뭐가 어렵느냐. 근데 나만은 수치스럽고 짜잘한 일 같아. 가벼운 일로 여겼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막 만나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해결해 줄게. 그래야만 우리는 되는 줄 알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미 너는 내 자녀다. 전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주님이 만나서 나를 막 쓰다듬어 주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직접 나와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여기 나만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겐 다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기면 되매요? 겸손해지면, 얕아지면은 그 나만 장군이 막 수치스러운 거 다 버리고 병 고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갖다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부하들이 있어도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씻고 있잖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자고요. 나에게 돈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형편이 모든 게 다 좋다고 여기도 우리 속에는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겪다 보면은 그러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치료만 해준 게 아니라 구원도 받게 하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만처럼 혹시나 내와 내 모습이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교만하지 않았는가. 자기 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이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도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자기 직분이 뭔데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조그만 강에서 목욕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지만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였잖아요.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자 붙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지고 마음이 들어오니까 가서 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일의 경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이 거칠게 지금 말하면 말도 안 돼. 아유 이런 건 이미 내가 다 알았어. 나는 이미 다 예수 피로 다 속량 받은 자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은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가 나와 우리들이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처럼 종처럼 얕아지고 겸손해지고 한마디로 하면 진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는 거, 주님의 도움을 찾는 거. 예. 제가 힘이 없으니까 계단을 못 내려니까 신목사님을 자꾸 붙잡더라고. 그리고 가병도 막 다 주고 붙잡고 옆에가 왜 그럴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으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그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분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는 체험할 때는 또 그런 위기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주님이 그럴 때에 해결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가 그런 세 가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진실로 예수를 찾는 마음.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위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